우리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강을 하겠는데요. 제 1강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우리 1장 4장이죠. 4장 7절이고 제목은 뭐죠? 걸어온 길, 그리고 걸어갈 길, 이런 제목으로 우리 1강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인생은 이 B하고 D 사이에 C의 연속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B가 뭡니까? birth, 출생. 그리고 D는 뭐지요? 죽음, death. 그러면 C는 뭘까요? 초이스지요, 선택. 예? 초이스.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선택하며 산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 C를 저는 초이스로 보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인생은 성공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의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우리가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하고 그 다음 AD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뭡니까? 예수 오시기 이전 시대. 그래,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기원 전. 이거는 뭡니까? 아노 도미네, 예수 이후. 기원 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2021년이 BC가 아니고 예수 오신 지가 2011년이 되었다, 그런 뜻으로 2021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 인생 역사에도 BC가 있고 AD가 분명히 있지요. 내 인생, 예수 만나기 이전 인생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인생,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나는 BC가 아니라 AD다.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다. 그래서 개인의 이 세상 역사만 BC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개인 인생도 BC가 있고 AD가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AD입니까? BC입니까? 네, 주님과 함께하는 AD 인생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는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예수 믿음이 뭐죠? 자, 구원받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살아가는 데는 누구 힘으로요? 또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노력으로 살아야 돼요. 나의 막 이리저리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고, 아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의 지난날이 있었고,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임을 아는 이런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시대와 주님 만난 시대. 그래서 예수 모르는 불신 때가 있었고,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하나님 자녀된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믿음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오자마자 제가 우리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 막 저 어딥니까?
그 양산 뭐 많습니까? 뭐 그 다리 밑에도 가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10번째예요. 10번째 수련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분위기가 어렵다가 한번 나들이다 하고 이러니까 막 굉장히 열의를 하다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좀 함께하는 게 열의가 떨어지긴 하지만, 또 한편은 뭐 성숙할 수 있다 얘기해지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전혀 저의 예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뭐 그 나무의 일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 전 교회가 전체가 한번 이렇게 앓는 이 코로나 이런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전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를 겪은 이전과 이후가 우리 교회로서는 좀 선명하게 구분이 되겠다 이게져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라 뭐 듣고 뉴스도 듣고 막 통계도 듣고 막 이러면서 우리 조심하면서 위축감에 살았어요. 그죠? 그래 뭐 어디 가는 것도 안 가고 조심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진해 사람들은 뭐라고요? 진해는 청정지역이다 이러고 지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우리 전 교회가 경험하는 이런 이제 시간표를 경험하면서 이제 위축이 되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몇 가지 유형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무관심하게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이제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오히려 담대함을 갖고 오히려 더욱 이 근본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병원을 경험한 분들 알지만은 이러다가 사람이 가기도 하는구나, 이런 어떤 덤으로 사는, 근본을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의 기회로 그런 삼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내가 보상받고 싶다, 이런 이상한 어떤 그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얼핏 보면서 이건 아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가지, 나는 손해보고 나는 억울하고 뭐 누가 나한테 뭐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어떤 투로 교인들을 서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관점이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참 이번 이렇게 생각지도 입원을 하고 이러면서 참 내가 어쨌든 입원 됐으니까 제일 늦게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 박 장로님, 홍 장로님이 늦게까지 있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뭐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유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 다 이렇게 겪고 오고 하면서 모두가 그래, 다 이번에 어떻게 지내냐고, 어떤 어려움이 없었냐고, 참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위로하면 좋겠냐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본을 보니까 나는 손해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원통하다, 나는 막 큰 손해를 본 것 같다, 이런 거는 이거는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막 집에 불이 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그때 약간 이 집에 왜 작은 방에 군불을 떼는 거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따뜻하라고 군불을 떼고 부엌에는 밥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성질이 급해가지고 밥하면서 군불을 뗀다고 이렇게 불을 지폈는데 다 집어넣지 않고 남아있던 불이 추마 끝에 붙으면서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가 불을 낸 거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불을 낸 게 맞는데 아버지도 왜 당신이 그랬냐고, 우리도 왜 엄마가 그렇게 좀 허겁지겁을 했냐고, 모두가 불 끈다고요. 다 얼굴에 새까만 거 덮어쓰고 가족 안 다친 거 감사하고,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몇 년 전입니까? 꽤 오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집이 탔다, 뭐 네가 실수했다 이런 거 없이 불이 나면 온 가족이 서로 도와주고 안 다친 거 감사하고 참 다행이다, 하나님이 새 집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내는 그게 건전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 어떤 가정 자세하고 코로나 이후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오히려 처지고 이 교회 멤버십에 있어서 어떤 이 마음에 흐트러진다면 그거는 흑암이 가져다주는 속임수다. 그거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예요. 아 그래, 난 안 그래도 미안합니다마는 누가 뭐 감봉을 당했느니 이러길래 제가 위로한다고 갔더니 목사님 감봉은 아니고 조금 성과 점수가 조금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손해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겪는 이 일에 우리 가족들이라 괜찮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이번에 뭐 흔히 아니게 왜 벌칙권 통지서가 나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걸린 사람도 나오고 이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랬더니 한 분은 그래요. 그래 그거 다 모아가지고 되니까 내놔라 했더니 목사님 뭐 제가 알아서 낼게요.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잖아요. 우리 가족 일이잖아요. 하고 손해봤다 내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변화가 와 있다 일단. 그런데 잘못된 무관심과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본을 회복하고 우리 문제기도 했지만 그냥 근성으로 드리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 국가도 사랑하고 국가의 규칙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법을 딱 지켜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근본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내 인생 그리고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변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저는 어떤 기도와 기대하느냐니까 저도 전혀 예치 않게 뭐 길은 가장 길지 않았지만 상태는 제일 어려운 상태에서 대학병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왜 대학병원 갔는가 이렇게 했더니 아래 말씀드린 대로 4일 동안 그 있는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러니까 이 산소 이 포화도가 100점 유지해야 되는데 80m로 자꾸 떨어지니까 80m로 떨어지면 그 길로 죽는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또 그 병원에서도 사람 죽으면 병원 이미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하자면 우리 입원한 우리가 손님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다 지원을 받는데 내 하나 보내면 자기들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런데도 보내는 이유는 이러다가 사람 사망하면 병원의 이미지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그리 보낸 게 아닌가 이게 지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제가 목사이기 전에 저도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세우고 또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뛰어난 사람이거나 목사 이전에 뛰어난 그런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보다 훨씬 그렇게 참 모자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저에게 이런 깨달음과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모든 성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위축되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놀랍도록 참 이런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열어가시는 그래서 올해의 표가 뭐지요? 내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 있는 상황들 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한 해 다 갔는데 나한테 뭐 응답이 있어? 나는 뭐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내 주변에는 뭐 좋은 게 없고 될 것도 안 되고 뭐 하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속은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아무 일도 없어 보이고 내게 전혀 이익되는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아이들이 어느 가정이 어느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저 사람의 응답이고 나는 응답이 없나가 아니라 우리의 응답이 내 응답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랩런트도 없는 우리 그 친구가 미국의 웨슬리 대학 그 공부를 하다가 이번에 희한하게 전과가 돼가지고 더 좋은 대학으로
이제 간다고 지난 목요일 날 출발을 한다고 개인 인사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애도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런 친구인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너의 응답은 너의 응답이 아니고 나와 우리의 응답이다 라고 제가 회신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그런 응답이 네 응답이 아니라 우리 응답이고 내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해 동안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강은 뭐냐? 우리 걸어온 길들, 예수 모르고 살았던 우리 예수 만났고, 또 걸어온 길 뭐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미래 신앙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와 함께 하니 그리스도 알게 되었고, 또 코로나 우리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후에 들어와서 좀 위축이 되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오히려 근본과 더 담대하게 도전하는, 그래 내가 어제 안 그래도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이 경남 지역에 몇 명이 코로나 걸렸고 몇 명이 이제 죽었는데 어제 아닌가 2명이 죽었다 그래요. 2명이 죽었고 뭐 창원 지역에 뭐 25명이 죽었다 통계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내가 거기 들어가서 통계 나올 뻔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먼 게 아니구나. 삶과 죽음이 항상 가까이 있는 거구나. 누군가 죽었다는 말은 나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정말 담대하고 내 남은 인생 덤으로 사는 그런 참 이 근본이 중심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에 우리 걸어갈 길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게 저거요. 우리 이강은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인데 제목을 제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까? 보면 이유 없는 인생 그리고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은 바벨론 포로에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심각한 때를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로마의 속국이 되고 큰 침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 나라에 계속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고 침략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가 이렇게 얘기지는데,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유고 있을 때요, 뭐 누구 때문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유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 이제 막 끊임없이 막 머리를 막 이렇게 돌려야 되고 자꾸 생각해야 되고 이런, 미안합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니까 이유를 많이 찾아내요.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유가 없어요. 왜요? 포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속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 뭡니까? 숨은 계획이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준비하다가 한국사를 좀 관심 있게 이래 보니까, 이야, 한국사가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도 됐지만 선교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가 이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선교 대국이 되는 데는 한국 사회에 배경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막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막 기가 막힌 당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국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누가 차지했습니까? 고구려가 차지했잖아요. 고구려, 만주까지 차지했잖아요. 연개소문 그 고구려 왕이 얼마나 셌던지요. 이 당나라의 당태종이 몇 번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연개소문한테 지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랬는지 압니까? 야들아 고구려 치지 마라. 그게 당태종의 유언이었어요.
극한 중국이 고구려를 못 이겼다니까. 그런데 이쪽에는 백제, 꽤 많은 솜씨가 있는 백제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신라, 이제 깨가 많은 신라. 그런데 큰 고구려가 통일한 게 또 아니고 재주 많은 백제가 아니라 깨가 많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물론 당나라 힘을 빌려서 했지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고구려가 연개소문이 있을 때 두 나라는 덤비지도 못했고 당나라까지도 침범하지 말라고 했던 고구려인데, 이 고구려가 왜 이렇게 나중에는 그 신라한테 무너지고 당나라한테 무너져서 고구려가 없어집니까? 보니까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아들 3명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적은 항상 어디에 나오지요? 내부에서 나옵니다. 교회 시험도요, 바깥에서 안 옵니다. 내부에서 나와요. 항상 내부에서. 여러분, 시험은요, 집안에서 안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나와요. 항상 내부에 적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포도밭을 허는 여우 새끼를 잡으라고. 그런 말 나오지요.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요 삼형제가 이름이 남생, 남간, 하여튼 3명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하나가 됐으면 이뿐 아니라 만주까지도 우리나라가 큰 대국이 될 뻔했는데, 이 내분 때문에 나라가 이래 참 신라가 잡음으로 그저 이렇게 통일은 했지만 당나라 힘을 빌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하죠? 사대주의가 왔잖아요. 중국은 큰 집이고 우린 작은 나라고. 그때부터 이 다른 나라 의존하는 의존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자리 잡은 게, 통일은 시켰지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의식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왔을 때 강대국에 있는 이 선교사를 받아들이는데 발판이 된 거 있죠. 그죠? 미국이라면 우리를 돕고 큰 나라니까 우리를 잘해줄 거야. 특히 일본이 또 괴롭혔으니까 미국 선교사는 미국의 도움을 가져오는 하나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신속하게 받아들이는 이 역사 속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행인 거는 왜 두 번의 우리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이 풍신수길이가 힘이 남아도는 사무라이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조선을 친다고 들어왔잖아요. 핑계는 당나라 칠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고. 그게 뭐 말이 됩니까? 안 비켜준다니까 치고 8대를 만들어가지고 8번의 침입을 해가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놀랄 일은 나중에 풍신수길이가 정유재한테 죽잖아요. 죽는 바람에 이 일본이 전부 다 철수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강한 풍신수길이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전에 죽는 거 있어요. 와, 난 소름이 끼쳤어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 풍신수길이 살아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없어요. 그 36년 일제하도 없어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풍신수길이 생명을 때려가는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도망하는 일본 그 배를 절대로 못 돌려보낸다고 하고 막으려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죽잖아요. 그래서 가는 놈 놔두지. 그래 또 개심한 놈 집에 돌려보내면 안 된다고 하다가 저래 됐나. 안타까운데 그것도 은혜라. 만약에 이순신이 전쟁 영웅이 됐으면 약한 선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이순신을 음모를 해가지고 역적으로 만들어 죽였을 건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영원한 우리나라에 뭐가 되죠?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이순신이, 우리나라는 죽어야 영웅 됩니다. 죽고 나니까 살아있으면 막 경쟁 벌이고 할 건데 죽고 나니까 영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10명이 대통령이 나왔더만요. 대수는 놔두고 그 제일 1등 잘했다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랬더니 나 놀랐어요. 누군지 압니까? 유일하게 자살한 대통령이 있지요. 그분이 1등이라. 그래서 참 보는 관점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영웅 만드는 거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포로되고 속국되고 침략당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남은 자가 생기잖아요. 다 끌려갔는데 남은 자예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남는 자가 생겨요. 하나님은 다 데려가지 않으면 남는 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이유를 알고 남을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있는가 하면 남을 남기는 자가 있어요. 남길 자. 이 남은 자는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다 끌려갔는데 여러분 나무가 잘리고 나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 여기에 뭐가 났습니까? 싹이 하나 떡 났어요. 요게 남은 자고 이 그루터기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잘림을 당하였는데 새순이 하나 떡 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남은 자. 이제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의 의미가 뭐지요? 아무도 없는 데 시작하는 복음 회복입니다. 옛날에 많을 때는 복음 없어도 돼요. 근데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단으로부터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 들은 데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코로나 정세 때문에 막 갈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자니 막 무차별로 여론에 공격당하지, 안 드리자니 하나님 앞에 양심이 눌리지. 그러니까 한다는 게 줌 예배 드린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진짜 뭐 회복돼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는 모든 것들은 뭐 하라고요? 복음 회복하라고. 뭐 이것저것 주니까 그거 챙기다가 주님 떠나고 그런 시대 왔잖아요. 젖 갖고 우리는 땅을 가졌는데 복음 회복하라고. 이 남는 자는 누구지요? 남는 자는 완전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들이라고. 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을 자는 누굽니까? 남을 자는 진짜 이 복음이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이 이렇게 여겨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어느 날 문화 속에 드러나게 돼요. 그치? 참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오늘 세상 속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잖아요. 왜냐? 이 흑암 문화는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데 이 복음 문화가 자리를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여겨지는데, 어쨌든 이 문화 많은 속에, 이 문화 속에, 삶 속에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럼 남길 자는 누굴까요? 남길 자는 후대입니다. 그죠? 우리 후대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죠. 남길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유일성과 그 다음에 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그리고 여기 오직이 돼야 되겠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시는. 그래서 한마디 정리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쳐다보면 끝없이 이유가 생깁니다. 끝없는 이유를 찾아내면서 나중에는 사람 핑계 뭐 이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지요?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도 너무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문이 두드리도록 내버려 두실까? 사람에 대한 원망은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녀가 혹은 우리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났을 때 이제 네가 그래서 그렇다, 저래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린 그런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여겨지면 우리가 조금 생각이 뭐죠? 이유를 찾는 게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유 없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진짜 이유를 찾는 거지요. 무슨 이유지요? 복음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딱 이거 집중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그리고 이 복음이 문화 속에 삶 속에서 회복되고 누려지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후대를 위한 이유 있는 인생이다. 내가 왜 이렇게 중심을 담아야 되냐?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끊임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이유가 없는 인생이 될 때 뭐를 찾지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유를 찾는. 그러니까 이유 이러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골리앗이 고함을 지르는데 아무도 나갈 수 없잖아요. 모두가 숨어있는 대열에 누구도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있었잖아요. 그래 다윗이 이제 옆에 가지고 저게 누구냐 뭐 저거 이러니까 이게 형들이 보니 그 동생이 왔거든. 야 임마 음식이나 주고 가지 어디 건방지게 교만한 녀석이 이래 막 하면서 다윗을 시비 거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고백에 모두가 이유를 찾잖아요.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고 뭐 우리는 막 사울이 귀신 들려 있고 막 임금이 문제고 막 이유를 찾고 난리 나잖아요. 나는 나가면 독자라 죽으면 안 되고 전부 다 이유 있잖아요. 다 이유를 가지고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딱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고 나가면 어디까지요? 우리 후대들까지 이유를 가진 우리 후대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내 성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이유가 있다. 이유를 발견하면요, 그게 생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찾으면요, 밤을 세워서 공부해가 고시도 걸리고 이래요. 밤을 세워가지고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자기 이유기 때문에 성공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들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뭘 찾아야 돼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 우리가 아이들 잔소리 별로 안 해도 돼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철이 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내버려 두면요, 쓰러졌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나게 돼요. 그럼 언제까지 잔소리가 필요하냐? 이유를 찾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뭐랬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들어오든지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해라 그랬지요. 그걸 보고 무슨 교육이라 그래요? 잔소리 교육이야. 잔소리 교육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교육이 필요해요. 언제까지요? 이유 발견할 때까지. 이유 발견하고 나면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지 않고 뭐라 듣습니까? 메시지라고 들어요. 그런데 이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잔소리를 뭐로 들어요? 진짜 잔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잔소리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구분하는 게 필요하지요.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하는 수련회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 수련을 겪고 또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볼 때 이유 없는 인생이 되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유를 찾는 이 축복. 그래서 우리 결론이 우리 올해 나와 있는 표 그대로입니다. 그 뭐지요?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언제요? 미리 보는 해. 여러분, 나의 현장 이러면 뭘 의미합니까? 이 나의 현장 이럴 때 성공, 실패, 아픔, 건강, 코로나 다 포함된 게 나의 현장이지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미리 보게 하시는 그 사건이고 문제고 그 걸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면 정말 이유 찾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애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이유를 붙잡고 인도받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가는. 그래서 왜 그 이야기 오래전에 들으셨지요? 늘 허리가 구부러져 있는
그 분이 늦둥이를 낳았는데, 그래 늘 지팡이를 쥐고 다니다가, 옛날에는 왜 아궁이 넣는 연탄, 연탄 가스 먹고 그러잖아요. 문간방에 이렇게 자다 보면 애가 연탄 가스를 마셔갖고 죽니 사려니까 그 할매가 지팡이 던져놓은 알을 얻고 병원까지 뛰가더라 합니까? 허리를 펴고. 그래 입원해놓고 다시 구부러가 지팡이 짚고 오더라 합니까? 사람이요, 진짜 이유 발견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 진임하늘교회에 참 지난 날과 또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수련회 이전과 이후에 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면서 문자 그대로 나의 현장에 응답을 미리 보는 그런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특별히 후대들에게 자기의 전문성을 갖도록요, 자꾸 이렇게 미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해라가 아니라 어떤 기회를 주는 거지요. 이런 어떤 도전도 받아보고 또 저런 어떤 것들 보고, 그래서 가능성들을 계속 제시하는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걔가 어떤 분야를 관심이 있으면요, 그 분야에 앞서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인턴십. 가끔 말씀드리는 경찰 되고 싶은 애 있으면요, 한 2명 이래가지고 연락하면 경찰서장님 만나러, 우리 교회 아이들인데 경찰서장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요, 민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있으면 만나게 합니다. 그럼 경찰서장 가가지고 어떻게 경찰 되는지 이런 것들 인턴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열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말하지, 내가 이래서 실패하고 저래서 힘들었던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까지도 우리 그 시간이 잘 없고 예배 마침 집에 가고 그러는데, 이제 1박 2일에도 할 수 있으면 선생님과 아이들 나눠가지고 진솔하게 내가 너그 시절에 참 공부를 놓치고 뭐 이랬던 경험들, 실패했던 아픔들, 이런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 아이들이 반면교사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이 처음부터 저렇게 믿음 좋고 한 줄 알았더니 저런 과정을 겪었구나, 내가 겪는 과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들 저런 과정을 겪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함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요. 정말 우리 걸어온 길과 또 걸어갈 길, 그리고 이유인 없는 인생과 진짜 이유를 발견한 인생, 축복 속으로 새롭게 인도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참 이게 짧게 마쳐지는 시간이지만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붙잡고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그리고 이유 있는 진짜 이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붙잡고 이유 없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참된 이유를 붙잡고 내 남은 생애와 올 한 해를 달려간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참 수고하며 참 여러 모양으로 중심을 담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사들, 찬양대, 또 여러 모양으로 주방봉사로 수고하며 예수왔던 모든 걸음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참으로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주님 서밋으로 세우시고 귀중하게 쓰임받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걸어온 길이 어떠했는지, 이제는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내가 가진 이유가 진짜인지 내려놓고 진짜 이유를 붙잡고 달려가며 승리하며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미리 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